자, 오늘은 창세기 13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마음 가운데 태초에 계획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 자신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사시고자 하시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으셔서 그랬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냥 우리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천지가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게 없었지만 그런 마음, 선하신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도 나를 쏙 빼닮은 거룩한 인격적인 인간,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죄라는 것을 그만 범하고 말았죠.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점점 죄의 성을 물려받으면서 태어나가지고는 자꾸 죄가 창궐하고 하니까 아담이 태어난 지 약 1656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가 너무나 창궐하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으니까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다 죽이셨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를 봐서 살려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고 며느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3명이 나중에 각각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기 있는 한가운데 있는 빨간 점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저기 이제 방주가 머물렀던 곳인데, 이 오른쪽으로는 셈족이 이래갔고 이쪽으로는 야벳 쪽이 갔고 밑으로는 함족이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은 요 세 족속 가운데 어느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함족입니다. 함족. 세상에 이 함족들이 요리 차지하고 있는 요 땅을 나중에 셈족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은 함족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셈족이 들어가서 차지합니다. 하여튼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중에서 여러분 이 셈족이 여기서 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중동을 거쳐서 점점 동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도 이 셈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한 요 시기가 한 주전 4500년경인데 요 시기하고 중국의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질 때 그 한자를 만들었던 그 셈족의 사람들이 내나 노아의 그 셈족의 후손들이 쭉 거쳐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중국 이 한자 안에 보면 한자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계속 만들어져 왔잖아요. 이 한자 안에 보면 이 창세기의 이야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이게 배선자잖아요. 배선자는 이 옆에 있는 게 이게 배주자고 이게 8팔자고 비슷하죠. 밑에 입구자고 사람을 나타낸 거잖아요. 8명의 사람이 탄 배. 노아의 가족의 그 방주가 8명 탔잖아요. 노아 부부, 노아의 3명 아들하고 며느리 8명.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8팔자는 아니고 이건 안석괴라고 하는 이 괴자인데,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450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2000년, 3000년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완성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마 8팔자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8명의 입, 8명의 사람의 탄 배, 그걸 갖다가 배선자로 이렇게 한자를 만들 때 그 창세기 이야기를 거기다 넣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금한다 할 때 금지한다 할 때 금자를 보세요, 여러분. 나무목이 2개 있죠. 나무목 2개 밑에 있는 게 보일 시자를 아닙니까? 이게 보여준다는 시자. 그러니까 이 나무 2그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보면 나무가 2그루가 있잖아요. 한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2그루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금했잖아요. 2 나무 가운데 한 나무에 대해서 딱 금지시켰습니다. 이 그 창세기의 이 이야기를 갖다 들어서 금할 금자를 만든 것 같다라는 것이죠. 탐한다 할 때 이건 남자,
사말 남자도 보면 나무 두 그루가 있고 그 밑에 여자 여자가 있죠. 여자는 하와라고 보면 되겠죠. 두 나무 밑에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 나무도 있었거든요. 그 두 그루는 동산 한 중앙에 딱 있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저걸 따먹을까 말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탐내고 있는 그 여인 하와의 모습을 그 창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셈족의 후예들이 저렇게 한자를 조성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글자가 한두 개만 있으면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것만 연구하신 분도 있습니다. 책이 한 거입니다. 책이. 아름다울 밑자를 보세요. 위에 부분은 양양자죠. 양양자. 밑에는 큰 대자고. 큰 양이란 뜻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크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한자에다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제물을 많이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 큰 대자 안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 한자를 만들 때 참고한 것 같다는 것이죠. 올레자를 보세요, 여러분. 올레자를 보면 나무 목자죠. 한가운데가. 양쪽 옆에가 사람인 자가 두 명 있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이렇게 지금 숨어 있습니다. 나무 뒤에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두 사람을 불러내는 이 창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레자를 저렇게 만든 것 같다는 것이죠. 창식이 이게 우연의 일치라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성경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다 맞는 이런 한자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한자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하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 이후에 이동한 시기가 서로 비슷한 점이라든지 이 모든 걸 봤을 때도 셈족이 이쪽으로 온 것은 틀림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셈족의 후손들이 산 그 지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대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또 죄를 지으면 또 언젠가 또 한 1, 2천 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죄가 창궐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또 물로 또 다 죽여야 됩니까? 죽이고 또 그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괜찮은 정말 어렵게 사는 또 사람을 더 몇 명을 또 살려주가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야 될까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죄가 창궐하면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알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하나님의 처음 계획하신 그런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번 세우신 계획을 갖다가 변개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들여서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그 계획을 이루셔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을 반복해서 물로 이렇게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고도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사람 중에서 누가 이런 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누군가 깨끗하고 거룩한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만들자 하는 놀라운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값을 다 물어서 다 홍수로 다 멸망해서 다 죽이지 말고 하나만 죽이자. 하나만, 한 사람만. 한 사람한테만 죄를 갖다 다 대신 몰아서 죽이자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이렇게 쳐다보신 것입니다. 샅샅이 다 뒤져보셨어요. 온 땅을 다 뒤져보셨는데 사람들의 죄니까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겠죠.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마음에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원치 않은데 할 수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온 지구를 갖다가 돋보기를 가지고 딱 찾아보셨다니까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대신 죽여서 모든 사람을 내가 그냥 죄 없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사람 자체가.
거룩한 사람도 없고, 대신 죗값을 내가 치르겠다 한 사람은 놔두고라도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이거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찾을 길이 없다. 방법 하나밖에 없다. 우리 삼위 가운데 하나가, 한 위가 이 땅에, 저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자.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자 하고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로 어느 위께서 결정하신, 자원하셨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제 문제는, 자, 그렇게 그러면 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느 땅에, 이 지구 넓은 땅 가운데서 어디로 태어날 것이며, 언제 태어날 것이며, 그리고 어느 민족 가운데로 태어날 것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집안으로 태어날 것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됐습니다. 이걸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죠. 장소를 정하시고, 시기를 정하시고, 민족을 정하셨는데, 그 장소는 어디냐? 온 땅 가운데서 한 중앙에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람들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실 때 그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기가 가장 용이한 장소. 세상에 한 중앙에 있으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동시에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지구본을 놓고, 이 지구를 놓고 딱 보시니 하나님께서 한 중앙이 어디냐면,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위쪽으로는 유럽. 한 중앙의 땅이 어디냐? 세상 땅의 중앙. 에스겔 38장 11절에 보면은 땅의 중앙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구본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정하신 것입니다. 왜 한국 땅이 아닐까? 왜 미국 땅이 아닐까? 왜 유럽 땅이 아닐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파가 가장 용이한 그 땅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척박합니다. 저 북쪽으로 가면 약간 좀 풀이 있지만 남쪽은 풀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이냐? 시기. 왜 하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했느냐? 그 시기가 온 세계가 통일이 돼가지고 한 나라가 돼 있어서 국경을 넘어갈 필요도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비자 발급 해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고마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닐 수 있는 그 때가 역사상 저 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해도 우리가 딴 데 가려고 하면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냥 여권을 갖다 발급받아야 되고, 저 나라에 비자 우리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데 많지만은 또 비자를 받아야 되는 데도 있고. 이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상을 갖다 전체를, 그 인근에 있는 그 전체 지중해 지역을 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되면 복음 전파가, 너무나 복음 전파가 하기 쉬운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한 나라를 안 이루고 있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하려고 여행을 할 때마다,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필이면 30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던 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시기는, 땅은 정해져 있는 기고 시기는 때가 돼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해놨지만, 나머지 하나 어느 집안으로 올 것이냐,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고 하나님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로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그걸 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누굴 정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요 땅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만들어서 그 유대인 가운데로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사항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한 사람한테 다 몰아서 이걸 처리하게 결정하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결정한 세 가지. 여러분,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아주 그 유명한 장군이 있죠. 김시민 장군이죠. 김시민 장군. 그 김시민 장군과 같이 싸운 장군이 장시민 장군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러분. 장소, 시기, 민족, 장시민 장군.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정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운 것이죠. 장소와 시기는 이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뭐라고요? 민족, 유대 민족을 일단 만들고 그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잘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으로 해서 그 민족 가운데로 보내셔야 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긴 역사가 필요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과정.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그 민족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럼 유대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 태초의 그 조상, 할아버지. 누구를 할까 싶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중심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탁 쳐다보시면서 혹시 그 인근에 이 땅의 할아버지로 삼을 만한, 조상으로 삼을 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나 싶어서 셈족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쫙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제 그 돋보기를 좀 이제 넓혀 가지고 조금 거리를 좀 넓혀 쳐다보니까 여기는 없고 이스라엘 땅인데 이 지금의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저 북쪽 여기 우르라고 하는 여기에 이 페르시아만 있는 여기에 석유 많이 나는 곳 아닙니까? 우르라고 하는 여기 아주 머나먼 곳인데 걸어서 넉 달 거리.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사람 같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 사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렀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오셔서 어디로 데려가셔야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가서 살아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조상들은 셈족이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서 지금 집단으로 살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하란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셈족의 후손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우르에 출발해가 지금 지도를 보면 요리 되지만은 사실은 거의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본을 놓고 보면 하란까지는 왔는데 하란에 와가지고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제 조상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살고 있는 데다가 그 이상까지 넘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다시 한 번 더 가게 해서 네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고 조금 더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계속 더 때리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셨는데 들어온 다음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아는 대로 100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러나 이삭이라고 하는 이 독자가 그때 이제 100살에 태어나고 이삭은 또 나이 60살 되던 해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또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야곱은 아내 4명을 통해서 12명을 낳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이제 1명, 2명 이렇게만 낳다가 이제 야곱 때 와가지고서야 4대 만에 드디어 이제 아들이 12명이 태어나는데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집안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그 바꿔준 그 이름이 그 민족의 이름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아내 4명을 통해서 저 4명 가운데 이제 라헬을 가장 사랑했지만은 나머지 3명은 뭐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냥 덤을 얻은 거였고요. 어찌됐거나 그래가지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 12명을 저렇게 낳았는데 저 4명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2명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뭐냐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저 밑에 남쪽 땅으로 미리 내려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들 12명의 이렇게 이제 이 손자까지 합하면 한 70명쯤 이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언제 이래가지고는 언제 도저히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가나안 땅에서 이래가지고는 민족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가나안 땅에 원래 그 원주민들도 막 살고 있고 원주민들도 막 아주 포악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70명을 갖다가 이 가나안 땅에서 키우지 말고 잠깐 일정 기간 동안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특별한 기간 동안에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좀 큰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마치 엄마의 자궁아이 속에서 아기가 안전하게 크듯이 가장 안전한 땅, 그 당시로 보면 풍요롭고 안전한 땅이 지금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그 이집트를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애굽 땅에 거기에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준비하도록 그 요셉은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갖고 나중에는 또 애굽에 가서는 또 종으로 그렇게 팔렸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문을 열어 놓으세요. 예. 뒤에 문을 열어 놓으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미리 다 가가지고, 요셉은 거기서 한 3년간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는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도 구하고, 그리고 또 자기 집안 70명을 애굽으로 잘 내려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크게 큰 힘이 되죠. 당연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시켜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70명이 다 서로 화해하고 자기 형들하고 화해하고 이제 다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다 내려와서 애굽에서 이제 430년을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으니까, 그때 됐을 때 남자가 60만 명이 되었거든요. 그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나라가 될 만큼 됐으니까, 그 이제 때가 됐으니까 다 빼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70명을 어디다가 정착을 시켰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정착을 시켰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리 이제 이스라엘 땅, 이 전체가 이집트, 애굽인데 여기는 광야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여기에 나일 삼각주가 있는 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큰 도시가 고센, 요 지역 전체가 고센 땅이고, 고센 땅 가운데서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요 지역 여기다가 딱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을 정착을 시켰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산 걸 보세요, 여러분. 이 안쪽으로 깊이도 안 들어가고, 이리도 안 내려가고, 이리도 안 가고, 여기서 산 것은 여기가 접경지라서, 이 접경지, 이 다음에 언젠가는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 이스라엘 땅으로 너무 애굽에 깊이 안 들어가도록 언제든지 딱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여기가 또 이렇게 풀이 잘 자라서 목축이 잘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기다 정착을 시켜서 여기서 딱 살도록, 그렇게 요셉이 총리니까 요 땅을 줘서 여기서 살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430년 후에는 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요셉도 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70명을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내려와서 미리 요셉을 준비시켜서 딱 그렇게 애굽에 보내놓고 고센 땅에다가 70명을 딱 심어 놓은 거, 지금으로 말하면 모종을 심어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씨앗을 뿌려놨다 할까요? 그래 해놓은 것까지 해놓은 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모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그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는 처음에는 인류의 시작과 노아의 홍수로 시작되어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그 처음의 과정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전체 창세기에 대한 총 개요입니다. 이렇게 내용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창세기의 내용들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